26절부터 시작을 해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주님과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생명, 즉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땅 밖으로 싹이 나왔습니다. 줄기가 자라났습니다.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곡식인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열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와 같은 밭은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밑에 물이 없어요.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 밭에는 자라긴 자라되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고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다가 이제 씨앗을 딱 뿌렸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곡식이 이제 이거요. 이거면 이제 추수를 당하는 겁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인다. 어디로? 천국 곳간으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야.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땅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저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곡식이 되었어요. 이렇게 곡식이 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저 씨앗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느니라. 저렇게 낳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라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렸냐면, 이 씨앗은 반드시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자라나는 거 아니고 스스로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좋은 밭이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때에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데 이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의 삶을 살았다.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 아가페를 먹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다. 사랑을 공급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베전 1장 23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교회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으로 거듭나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더라. 무엇으로 태어나더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더라. 이런 사람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쭉 올라와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시간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벗어요. 장막을 벗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돼서 영혼이 창조가 돼서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저렇게 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아주 이번에 할로윈 축제라고 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할로윈 축제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쩌고 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났어요. 곡식이 되었습니다. 곡식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임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요. 아,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 보겠어요. 레위기 18장 2절. 레위기 1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1절 보면 나와요. 그게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곡으로 이렇게 딱 곡식으로 딱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딱 태어나 버리면 약속의 자녀로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침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너는,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따랐던 그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가서 정복할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을,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풍습을 누가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저 녀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누구의 풍습을 쫓아갔어요? 누구의 풍습을 쫓아갔습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갔습니다. 그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몰락을 섬기는, 몰락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인신제사가 있어요. 그 인신제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게헨나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는 거기에서 인신제사, 즉 이방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게헨나예요. 그 게헨나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자기 자식들이 뭐 불 속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니까 부모들이 말이야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막 깽과리 치고 말이야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주 세상을 확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그것이 확 장악이 돼버렸어요. 정신이 아주 헐 빠지게끔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지 말라. 18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18,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 너는 22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풍습을 싫어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동성연애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말이야 섹스를 즐기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자기들이 섬기는 몰래교라고 하는 그 신 앞에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신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말해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22장 보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6절을 보겠어요. 한 번 더 넘어와 갖고 20장 6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20장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잡신한 자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접신한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저 녀석들이 가나안을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즉 교회가 되기 이전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이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기 이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도 저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본래 저런 땅이었어요. 저런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저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서 제3일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저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접신한 자와 있자. 접신이라고, 접신은 귀신과 접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는데 저 귀신과 접신한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접신하는 자보다도 접신하고 있는 귀신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죽여요. 그 귀신이 어느 한 지역을 붙잡아 버리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접신하는 박수무당, 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면 저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할로윈 대회니 뭐 큐어 축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만 붙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상 보지 마시고 본질로 들어가면 저거라니까요. 본질로 들어가면 무엇이라고요? 저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본질을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막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다 일어나고 춤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본질을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조용필 씨 콘서트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콘서트 티켓이. 그렇게 좋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거기서 말이야 같이 떼창하고, 거기서 말이야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춤추고 하면은 그렇게 젊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어둠의 세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귀신이 존재한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는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누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담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저고.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교회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 유명한 사람도 그거 가가지고 말이야 뭐 위로를 한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아니 참 신문을 보니까 평신도들이 오히려 더 깨어있더라고요. 평신도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저건 바알의 역사다. 바알이라고 아시죠? 바알. 가나안의 신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바알의 역사다 하고 딱 지적을 하는데 이걸 지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보시자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참 웃기게 한다고 어느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담에게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긴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를 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알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웃기기 위하여서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가짜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우리 하나님은 한 영을 창조했습니다. 다시 2장 7절 보겠습니다. 훅으로 한 영을 창조했어요. 한 영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훅으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된지라. 저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며 한 영을 본래 한 영을 창조를 했는데 그 한 영을 둘로 나누어 버리셔요. 그 둘로 나누어 버리니까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모형?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본래 한 영인데 두 개로 분리돼서 또 한 영이 돼서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당신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의 말에 부인을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자기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벌거벗고 있는 내 몸 보고 아우 부끄러워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한 영이라니, 본래 한 영.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한 영을 창조했을까요? 말라기 2장 1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왜 한 영을 창조를 해서 두 개로 나누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로 만들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1, 아담 2, 아담 3, 아담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네요.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고 여러 개로 복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선을 얻기 위하여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심이라. 저 경건한 자선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1, 2, 3,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한 아담을 만들어서 그 한 아담을 다시 분리를 해서 두 아담을 만들었어요. 두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과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붙였어. 결혼을 통해서 붙여가지고 다시 또 한 아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한 몸입니다. 즉 결혼을 통하여서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줬으면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가 되어서 아담과 더불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전부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부인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많은 언약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종류 가운데 너는 내 아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너 내 부인이라는 거, 부인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굳어도 이 감추어져. 아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지금 한반도를 덮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보고 있다고.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니까 말이야. 이제 결과물 가지고 말이야. 뭐 동원을 했냐 안 했니? 보고를 했냐 안 했니?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짜는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다루지를 않겠습니다만은 그 귀신 축제 아닙니까? 귀신 컬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말이야.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영 귀신이 말이야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가온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잡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분장하고 유령 분장하고 있으면은 귀신과 자기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설명하라는 거면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교회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눈이 감겨버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알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공부 많이 하면 된다. 내가 신학적인 서적을 말이야 만 권을 읽으면 온다. 또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그래요.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줬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만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안 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을 때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아니에요. 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봐야 되겠네. 16절부터 보겠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저걸 있잖아요. 공동번역으로 우리 16절, 17절, 18절을 공동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이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테인데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가시덤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만큼 얻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여자에게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형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이야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왜?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를 누구의 머리로, 누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사람의 머리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부부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보세요. 내 남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원래 이렇게 남편이 되게끔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파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민족을 선택을 해요. 한 민족의 남편이 되게 와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물론 이 민족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맹세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아들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안에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인 되기를, 아내 되기를 거부해버려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 아내와 남편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질서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런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람, 이삭, 야곱 언약을 맺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는데 이 녀석들도 남편이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서? 남편이 되고 싶어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되고 싶어서.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34절 그들이 내가 시작할 때 같이 여기에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내가 시작하면 한번 읽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알아요? 왜 알아요? 왜 알아요? 왜 알아요? 왜 알아요? 그렇죠. 누가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 최고로 아주 그냥 멋쟁이야. 그렇죠. 신부가 되었을 때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 집사람 등 뒤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요. 배꼽 밑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버려요. 어떻게 아느냐?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를 들어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를 들어준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장가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고 그날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 같이 의미하면서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장가를 든다. 이 장가를 들어야만이 부부관계가 되고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아니 여기까지만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영원히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형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두 개가 됐어요. 한 영이 두 영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신대요. 얼마나 복입니까? 19절 20절 동시에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지혜가 아닌다 이게. 이제 내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장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예복을 입었습니다. 택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암기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7절 다 알고 있죠. 한번 해봐요. 같이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이해가 되죠? 안다니까.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3페이지,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금방 안다니까. 안타까워요. 국민일보 기사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난 우리 국민일보를 우리 집사람이 보는데 나는 안 봐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기사를 또 날 보고 보라고 가지고 왔어요. 여보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죠. 난 안 볼 테니까 읽어보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첫 소절 딱 읽을 때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분이 실수했어요. 그분이.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일주일씩 신문을 다 읽어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장가들지 않았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장가들지 않았다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장가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서 누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김병열 목사님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이태진 목사님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장영수 목사님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그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 부부가 되니까 다 알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 다 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다 알아요. 내 엉덩이 뒤에 털난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진실함으로 장가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 한 몸이에요. 아니 둘이 발가벗고 샤워를 하고 나서 아우 여보 나 당신 몸 보니까 부끄러워 하면서 그러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알겠죠? 이해되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장가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신랑의 전부를 다 누린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대해서 나에게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자보다도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랑 것이 다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교회. 자, 이제 교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 10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우리는 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한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저 영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떤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저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 길 말이야 큰일 날 길이야. 너는 지금 말이야 그것이 하나의 문화요, 하나의 즐거움이요, 하나의 행사라고 보는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일 날 일이야. 귀신이 하고 있어.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고집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원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야 하루에도 말이야 몇백억을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확 흔들어 버려요. 그 벨사살 왕 있잖아요. 벨사살 왕. 누구에게 지혜가 임했습니까? 목사님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회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거 큰일 나버려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서 아담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에서 망가져 버렸어요.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요.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보여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와갖고 그걸 갖고 뭘 했습니까?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5장입니다. 5장 1절. 보면은 5장 1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 녀석이 나와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벨사살이 저거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은금 저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 말이야 귀인들 1000명을 모여놓고 막 술을 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장을 하는 거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어요. 2절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절 6절 이런 식으로 보겠어요. 4절 그들이 술 마시고 막 신들을 찬양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난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 아무튼 중요한 것은 6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때 이에 왕이 즐기던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굴자가 나왔어요. 굴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굴자 5절부터 봐야 되는데 5절부터 그 글자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굴자를 막 써버리는 거예요. 굴자를 써버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술객들을 막 불러라, 점쟁이를 불러라, 저 글자 해석해라, 난리가 났어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막 난리가 얼마나 아주 그냥 겁을 먹어버렸는데 두 다리가 후두루두해져 버렸습니다. 7절 보겠어요. 막 그냥 불러와라 그러면서 말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주겠다. 8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석 못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 아주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10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 예, 이것만 해석하면 내가 다 주겠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벨드사라. 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봐야 되겠네. 14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유일신이 아니죠. 유일신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안에도 그런 신이 있냐?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신랑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여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 이걸 다 하지를 못했어요. 16절부터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우문을 품다 하였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래도 거절하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다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협을 주셨고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해요.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여기서 잘 봐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아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제 벽의 글씨를 딱 해석을 해주고 나서 이 예언자를 죽어버려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벨사살이 쫓겨나요.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둘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적섰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죽인다는 말이죠. 사람 계속해서 보겠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겠어요. 도리어 24절 보겠어요. 24절 이러므로 그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해나이다. 25절 자 큰 소리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시. 이건 이제 해석해 봅시다. 26절 보겠어요.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 이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이 멍청한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셋째 통치사로 삼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동안에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자, 큰 소리로 두 번 읽으세요. 두 번. 시작. 그렇죠. 죽임을 당하였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이게 계속해서 31절 보겠어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저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한다고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녀석 한 사람 때문에, 벨사살 저 녀석 때문에. 벨사살이 말이야 흥청망청하면서 아주 말이야 걷지도 못하고 말이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만들어 놓은 목상을 향해서 막 찬송을 하고 말이야 춤을 추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에 너 교회가 되어서 나는 아담의 머리가 되겠다.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가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영을 나누어서 두 영이 되게 하고 두 영이 또 한 영.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며 그 갈빗대로 치워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결혼을 통해서도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알아요? 혼인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학습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성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나에게 장가들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장가들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었어요.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각종 지혜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벨사살과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손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했던 벨사살이 그 아주 권력이 출중했던 그 벨사살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너는 소처럼 말이야 집을 먹게 되고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막 이슬 맞게 될 거다.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